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따뜻한 사랑으로 참 귀하게 섬기고 계신 이 하늘 품은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이 교회에서 성경의 구원론과 사회개혁이라는 주제로 희년 세미나를 가질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늘 품은 교회의 이제 하늘 창고 사역을 온 마음으로 응원하고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짧게 이제 하늘 창고 사역을 우리 이제 외부에서 유튜브 생중계로 이제 접하고 계신 이제 전국에 계신 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면 우리 이제 지역사회, 광주 지역사회 우리 가난한 이웃들을 정말 정성으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정말 귀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을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계신 우리 하늘 품은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존경스럽고 옆에서 이제 이렇게 지켜볼 때 큰 감동이 있습니다. 특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감동으로 이제 지켜보았고요. 그리고 이 뜻깊은 교회에서 저희 희년 세미나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의 구원론과 사회개혁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렇게 이제 다루는 이유는 이제 맨 위에 이제 들어가는 글에도 있지만 현재 한국 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함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함을 성경의 구원론과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행함 중에서도 특히 사회개혁의 행함, 사회개혁을 위한 행함에 대해서는 성경의 구원론과 더욱더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회개혁을 비롯한 이 행함이 구원의 열매와 표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의 구원론과 사회개혁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누가 구원하는가, 누구를 구원하는가, 왜 구원하는가, 어떻게 구원하는가, 이 네 가지 누가, 누구를, 왜, 어떻게 구원하는가, 이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성경의 구원론과 사회개혁의 관계를 이제 고찰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누가 구원하는가?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죠. 하나님,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교회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주님이시죠. 교회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회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와 사회를 다스리실 때 정의로 통치하십니다. 정의로.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불의가 있을 때 교회를 개혁하시는 것처럼 사회에 불의가 있을 때 역시 그 사회를 개혁하시는 것이죠. 정의롭게. 존 스타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로잔 세계 대회를 주도했던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입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이제 이분이 쓰신 책 중에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정말 귀한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책의 내용을 많이 이렇게 인용하고 참고를 했는데요. 이 존 스토트에 의하면 하나님은 종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자연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은 신성한 것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것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그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으로부터, 모든 나라로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죠.
언약이 아니라 창조로부터 성경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 열방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용감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토로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에디오피아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 크레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아모스 9장 7절에 나오는데요. 또 교만한 황제 느부갓네살은 지극히 높으신 자 곧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배워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칭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분이죠.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편 146편의 이 위대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자신의 백성에게서 정의를 기대하시지만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서 모든 세상의 백성에게까지 확대가 되죠. 아모스 예언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로 돌아선 유다를 책망하기 전에 또 가난한 자들을 억누르고 억압받는 자에 대한 정의를 부인한 이스라엘을 책망하기 전에 먼저 모든 주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아모스서 1장 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포악한 잔인함에 대해 수리아를 전체 공동체를 사로잡아 와서 그들을 노예로 판 것에 대해 블레셋을 책망하시고 형제의 맹약을 깨뜨린 것에 대해 두로를 책망하시고 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적대시한 것에 대해 에돔을 책망하시고 전쟁에서 잔악한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암몬을 책망하시고 이웃 왕의 뼈를 더럽힌 것에 대해 모압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아모스서 1, 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열방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메시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언약 백성인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언약 백성인 유다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 백성에게 하나님의 깊은 관심이 있다는 걸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불의와 억압을 미워하시며 모든 곳에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정의를 증진시키십니다. 진실로 우리가 사는 타락한 세상에서 의가 정의가 발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신성한 것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것도 포괄하고 종교뿐 아니라 자연도 포괄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을 포괄하고 칭의뿐 아니라 모든 공동체 내의 정의, 사회정의를 포괄하고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깊은 관심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사를 좁혀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관심사 역시 하나님처럼 광범위해야 합니다. 넓어야 합니다. 존 글래드윈이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의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책에서 이것을 요약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 세상을 돌보셨기 때문에 우리는 억압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그리고 거짓과 기만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권력의 남용에 대항하여 섬김을 위해 그리고 이기심에 대항하여 사랑을 위해 또 파괴적인 반목에 대항하여 협력을 위해 마지막으로 분열과 적대감에 대항하여 화해를 위해 일하는 데 헌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세주 예수님과 주 예수님을 분류해서는 안 됩니다. 영어로 하면 구세주는 세이비어죠.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리고 주는 영어로 로드입니다. 우리가 복종, 순종해야 할 분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종해야 할 주님, 주이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복종해야 할 주님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주권은 우리 삶의 종교적인 부분을 훨씬 능가하죠. 예수님의 주권은 우리의 공적이고 사적인 경험 전체, 또 가정과 직장,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시민으로서의 의무, 복음 전도의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전부 포괄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하는가? 바로 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사회의 주이신, 사회를 정의롭게 개혁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누구를 구원하는가 할 때 이제 인간을 구원하죠. 그래서 인간이 영혼인가 아니면 전인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죠. 구원의 대상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럼 구원의 대상이자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영혼입니까? 아니면 전인입니까? whole person입니까? 아니면 영혼일 뿐입니까? 당연히 인간은 전인이죠. 전인. 곧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가진 사회적 존재죠. 인간은 영혼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과 육체를 가진 사회적 존재. 그래서 영혼, 육체, 사회 이 세 가지가 이제 인간의 전인을 구성하는 핵심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인간의 육체와 사회에도 모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마땅한 것이죠. 그리고 사회의 불의한 제도가 인간의 영혼과 육체와 사회를 파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고통받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그 불의한 제도에 맞서서 사회 정의를 세우기 위해 사회개혁에 나서야 마땅한 것이죠. 존 스토트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며 인간의 타락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오해하는데, 타락에 의해 선악과를 먹은 범죄와 그 타락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 그 사건 직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6절에서 인간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타락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히 파괴된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인간은 그저 영혼일 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로지 그들의 영원한 구원에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영혼일 뿐도 아니고, 인간은 또 그저 육체,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의식주와 건강만 살펴야 하는 육체만도 인간은 아닌 거죠. 또 인간은 그저 사회적 존재, 우리가 그들의 공동체 문제에만 전념해야 하는 그런 사회적 존재인 것만도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공동체 내에 있는 육체를 가진 영혼인 것이죠. 공동체, 육체, 영혼. 아까 제가 그걸 영혼, 육체, 사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세 가지를 모두 갖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란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총체적인 복지,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과 육체와 공동체의 복리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존 스토트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이웃사랑에 대해 그 지평을 인간의 전인으로, whole person으로 확대한 것처럼 개혁주의 신학을 정초한 요한 칼빈도 부패한 인간이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이웃사랑을 역설합니다. 이제 칼빈이 한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자신이 어떤 자격이 있는지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봐야 하며 그 형상에 모든 영예와 사랑을 바쳐야 한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을 돕기를 거절할 어떤 이유도 없다.
가령 그 사람은 경멸받을 만하고 무가치하다고 하자. 그러나 주님은 곧 주님이 자신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아끼지 않고 주신 자가 바로 그 사람인 것을 알려주신다. 가령 그 사람이 당신의 최소한의 노력조차 받을 자격이 없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당신에게 그 사람을 천거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은 당신이 당신 자신과 당신의 모든 소유를 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 문장,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사회적인 선입견, 편견으로 볼 때 정말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너무나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그 사람을 위해서 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아무리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줄 만한 가치가 그 사람 안에 있다. 이것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강조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칼빈의 이웃사랑은 이웃의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칼빈은 이웃의 전인에 대한 사랑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웃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의 전인, 곧 그 이웃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의 육체와 그가 속한 사회를 모두 사랑하고 책임지기 위해 노력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는 인간의 육체를 돌보고 사회를 개혁하는 데에는 무관심한 채 오직 인간의 영혼에만 관심을 기울여서 구령전도, 영혼 구원의 전도에만 매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한국 교회사의 놀라운 사례로서 육체가 병들고 굶주리고 헐벗은 이웃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면서 복음을 전한 전도, 그리고 기도와 예배를 중히 여기는 가운데서도 불의한 토지제도, 사회제도 때문에 고통받는 소작 농민들을 위한 그 사회개혁이 만난 어느 섬교회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그 두 주인공이 박보경 선생과 문중경 전도사 두 분입니다. 박보경 선생은 1890년에 태어나서 1973년에 소천하셨는데요.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으신 독립운동가십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암태도라는 섬에서 태어나셨어요. 문중경 전도사님도 이 암태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두 분 다 이 암태도가 고향이신데, 박보경 선생은 어릴 때 한학을 했지만 1908년에 목포 성경학원에 들어가신 후 기독교 전도사역에 헌신하셨어요. 1919년 3.1운동 당시에 박보경 선생은 목포에서 그리스도인 동지들과 함께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만들어서 수백 명의 시위군중에게 나누어주고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이제 6개월간 목포 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1920년에 석방된 후에 고향인 암태도로 들어가서 암태청년회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회장을 맡아서 물산장려운동과 금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1921년에 여자 강습원을 설립해서 여생도 40명을 교육시켰고, 22년에는 암태사립 3일 학사를 설립해서 학사장을 맡았고, 23년에는 야학을 6개소나 설립해서 300여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등 교육운동에 매진하셨습니다. 박보경 선생은 1923년 그 당시 암태도의 소작료가 7, 8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70%에서 80%, 10가마를 생산을 하면은 7, 8가마를 지주에게 소작료로 내고 나머지 2, 3가마만 가지고 농민들이 살아야 하니까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 수확량의 7, 8알에 이르는 살인적인 이 고율의 높은 소작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암태 청년회원을 중심으로 암태 소작인회를 조직하도록 해서 1924년까지 이어진 암태 소작쟁이를 실질적으로 박보경 선생이 이끌었습니다. 그는 암태도에서
해마다 3,000석의 소장료를 걷고 있던 지주, 그 이름이 이제 문제철이라는 지주인데요. 이 문제철 지주와 담판했지만 거절당합니다. 그럴 때 성경의 출애굽기를 떠올렸다고 훗날 박광일 선생은 이제 수레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위해 애굽왕 바로와 몇 차례나 담판했지만 거절당했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출애굽의 역사는 성취되었죠. 소작 농민들은 단결해서 1923년 가을 수확기에 벼베기를 거부했고, 일제경찰의 갖가지 위협에도 불구하고 저항을 계속했습니다. 24년에 지주 측과 물리적으로 충돌한 소작 농민 13명이 목포경찰서에 구금되자 암태도 주민들은 배를 타고 목포경찰서로 몰려가서 그 구금된 소작 농민 13명의 석방을 위해서 아사동맹, 굶어 죽을 각오를 한 아사동맹의 농성을 이제 결행합니다. 그 당시 이 사건을 보도한 동아일보 1924년 7월 17일자 기사가 이렇습니다. 보라, 저 600여 명의 남녀 노유는 무엇보다도 귀중한 생명까지 내어놓고 법정에서 하늘로 더불어 이불을 삼으며 땅으로 하여금 요를 삼고 수3일을 기하하면서 굶주리면서 줄인 창자를 움켜잡고 마르는 목을 견디면서 13인 형제 13명 그 형제의 방면을 석방을 애호 비읍하는 비절참절한 애경을, 저 슬픈 광경을 보라, 이렇게 이제 기사를 실었습니다. 암태 소작쟁이는 당시 동아일보를 비롯한 민족 언론의 적극적인 보도에 의해 전국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작료를 7, 8할에서 4할로, 그러니까 7, 80%에서 40%로 인하하는데 지주 문제철이 동의하는 그런 성과를 올림으로써 암태 소작쟁이는 일제강점기 36년 동안에 가장 대표적인 농민운동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주역이 바로 박보경 선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암태도의 소작 농민들은 그제야 먹고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소작료를 이제 40%로 인하했으니까 나머지 60%의 그걸 이제 농민들이, 소작 농민들이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박보경 선생은 그 후에 독립운동을 위해 상해로 중국 상하이 상해로 가려다가 신의주에서 경찰의 불신검문에 걸려 3개월간 구류를 당하기도 했고,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연락 책임을 맡아서 상해와 국내를 왕래하면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다가 1925년에 체포되셔서 1년 6개월 동안 목포 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출감한 후에도 1926년에 암태 남녀학원을 설립했고, 같은 해에 동아일보 목포지국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27년에 암태도 옆에 자은도라는 섬이 있거든요. 그 자은도에서 소작쟁이 운동을 배후에서 이끌다가 광주 형무소에 다시 1년간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출감한 후에는 신간의 활동에 참여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암태 소작쟁이 당시의 지주였던 문제철이 독립운동 자금을 부탁하기 위해 찾아온 박보경 선생에게 거액을 쾌척한, 쾌히 준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지주 문제철도 마음속으로는 박보경 선생을 존경했던 것입니다. 박보경 선생은 일제강점기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무부 경무주임 을 역임하셨고, 해방 후에는 무안군 건국준비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이 박보경 선생과 그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그 복음 전도자인 문중경 전도사님, 이 두 분의 그 헌신적인 노력은 자은도를 비롯하여 신안군 일대에서 교회의 설립과 성장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박보경 선생은 일제에 의해 수배를 받자 자은도라는 섬에 백산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백산으로 피신해서 백산 학당을 세워 신교육을 장려했고, 그 공회당에 젊은이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 후에는 박보경 선생이 예배를 인도하기도 했고, 이때 이제 백산 기도소가 개척이 된 겁니다. 한편 이제 문중경 전도사님은 박보경 선생의 고향인 암태도에서 박보경 선생보다 한 해 늦게 태어나셨어요. 한 해 늦게 태어났는데 지주 문제철이 이제 그 친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중경, 문제철 같은 문씨잖아요. 이 문씨 가문이 암태도의 지주 가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문중경 전도사님은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1908년에 이웃한 증도라는 섬으로 시집을 간 후 남편의 버림을 받고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후에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긴 채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돌보았어요. 그리고 해산하는 집에 가서는 산파로서 섬기고 또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입으로만 전도하지 않았고 헌신적으로 구제사역을 하면서 전도사역에 힘썼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1950년 한국전쟁 중에 증도에서 인민군에 의해 체포돼서 목포 정치보위부로 끌려가셨다가 인천 상륙작전의 영향으로 풀려나자마자 순교를 각오하고 교회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 다시 증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결국 퇴각하던 인민군에 의해 순교당하셨는데 최후의 순간에도 교인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듬해에 치러진 문중경 전도사님의 장례식은 백범 김구 선생이 서거하셨던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애도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전도 여행 중에 자은도 이 섬에 와서 사촌 언니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고장교회, 현재의 이제 자은제일교회입니다. 자은제일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자은제일교회가 전도에 주력해서 1957년에 박보경 선생이 개척한 백산기도소를 모태로 해서 자은서부교회를 설립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은서부교회는 박보경 선생과 문중경 전도사님의 공동 결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신안군 전체의 기독교인 비율이 2007년 당시 이제 35.1%였고 자은도의 기독교인 비율이 37.7%인데 이 자은도 주민 2,570명 가운데 기독교인 수가 이제 969명입니다. 그런데 자은도 가운데 이 자은 서북교회, 그러니까 박보경 선생과 문중경 전도사님의 공동 결실인 이 자은 서북교회가 위치한 마을은 2012년 현재 기독교인 비율이 100%예요. 100%. 어린이를 포함한 마을 주민 150여 명이 모두 기독교인이고 이분들이 다 자은 서북교회에 출석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부흥은 역대 목회자들을 비롯한 교인들의 뜨거운 기도와 전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 역사적 배경에는 박보경 선생과 문중경 전도사님에 대한 주민들의 존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09년 당시에 제가 있는 희년사회 이 단체에서 땅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고 촬영을 할 때 제가 있던 팀이 이 자은도에 가서 자은 서북교회 목사님을 인터뷰하고 거기서 박보경 선생님과 관련된 그런 구체적인 증언과 역사적 사료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할 때 마을 주민 150여 명 중에 그 당시 2009년 당시에는 딱 한 분을 제외하고 모든 주민이 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한 분이 몸이 좀 아프시고 하신데 마을 주민들이 사랑으로 그분들을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해 후에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 예수님 안 믿는 그 딱 한 분, 그분 어떻게 되셨냐고. 그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마을 주민 150명이 다 이렇게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그 교회 성도들입니다. 복음화율 100%. 복음화율 100%. 이런 놀라운 부흥은 바로 이제 교인들의 뜨거운 기도와 전도, 그리고 역대 목회자들의 그 뜨거운 기도와 전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역사적 배경에 바로 박보경 선생과 문중경 전도사님에 대한 그 마을 주민들의 존경이 그 역사적 배경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결과는 현재 위기에 봉착한 우리 한국 교회에게 중요한 점을 시사해 줍니다. 박보경 선생은 감옥에 갇히는 것을 무릅쓰고 헌신적으로 민족 독립운동에 앞장서셨고 또 높은 소장료로 고통받던 농민들을 위해 소장료 인하운동을 펼치시면서 한마디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고
또한 거기서 그냥 그치지 않고 기도소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동시에 문중경 전사님은 자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육체가 병들고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구제사역을 행하면서 또한 영혼을 구하기 위한 전도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대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뜨겁게 기도하며 힘써 전도했어요. 이 흐름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민족사와 교회사의 두 측면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민족사의 측면에서 일제강점기 그 암흑의 시기에 가장 빛나는 농민운동의 가장 빛나는 성공 사례가 바로 암태도 소작전인데 바로 그것을 박보경 선생이 이끄셨던 것이고, 교회사 측면에서도 현재 복음화율 100%라는 이 기적과 같은 이 전도의 열매가 이루어진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민족사와 교회사 두 측면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바로 여기서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이 박보경 선생의 민족 독립운동과 소작 농민 보호운동을 계승해서 민족 통일운동, 또 폭등하는 주택, 전월세 가격에 고통받고 있는 세입자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세입자 보호 입법을 하면서 인간의 사회를 개혁하는 그 사역들, 그리고 문중경 전사님의 사역을 계승해서 인간의 육체를 돌보는 구제사역, 그리고 인간의 영혼을 섬기는 전도사역들이 다 이렇게 하나로 연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고 세입자 서민들이 보호를, 그 주거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전월세가 막 폭등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그것을 위해 헌신한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더 이상 비난을 받지 않고 대신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증가하는 꿈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관건은 각각의 이 사역자들이 다른 사역자들을 무시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겸손하게 한 몸을 힘써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에서 5절 그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나의 사역을 돌볼 뿐만,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그 사역도, 일도 돌볼 수 있는 이 자세,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신자의 마땅한 자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전인을 구성하는 영혼과 육체와 사회에 대해서 인간의 영혼에 주목해서 현재 전도 사역을 하는 분들, 또 인간의 육체에 주목해서 구제 사역을 하는 분들, 그리고 인간의 사회에 주목해서 사회 개혁 사역을 하는 분들은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역들을 하고 있는 그 다른 분들을 더 나은 사람들로, 더 나은 분들이라고 여기고 각각 자기 사역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그 사역들도 할 수 있는 한 돌보고 돕고 섬겨서 하나님 나라의 이 온전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왜 구원하는가, 구원의 목적에 대한 건데요. 무엇을 위해서 구원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공동체의 구원과 만물의 생명을 위해 구원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목적에 대해 구원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유아기적인 구원론에 머물러 있기가 쉬워요. 구원은 나 자신, 우리 가족만을 위한 것, 그런 유아기적인 구원론에 머물러 있기가 쉬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바울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기 전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빌립보서 2장 그 말씀 이어서 이제 5에서 1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마지막 구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결론이 나거든요. 그 앞에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 그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우리의 구원보다 먼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구원의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구원입니다. 공동체의 구원. 모세의 기도와 바울의 기원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의 기록하신 책,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버려질지언정 이스라엘이 진멸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 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여기 진멸하고 돼 있죠.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모세 한 사람을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 시대가,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서 숭배한 이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가 갈린 절체절명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자들을 내가 다 죽이고 모세 너 한 명만 살려서 너로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이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 죽이지 마시고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이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하실 거라면 주님 차라리 저를 주님의 기록하신 책 생명책에서 저를 지워버려 주십시오. 저 구원받지 못해도 좋습니다. 제가 이 영원한 생명 제가 못 받고 이 생명이 끊어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만은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모세는 자기 자신의 구원보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더 중시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언정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로마서 9장에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즉 이스라엘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좋습니다. 저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바울은 모두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지 못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 닿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이제 마태복음 27장에 있는데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지금 십자가에 좀 매달리신 그 상태에서 십자가상에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어요. 실제로 버림을 당하셨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신 겁니다. 실제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버림을 당하신 겁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영원 전부터 단 한시도 끊어진 적이 없었던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친교, 이 사랑의 사귐, 코이노니아가 십자가에서 실제로 끊어졌던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그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데서 오는 그 고통도 크지만, 그러나 그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성부 하나님과 단 한시도 끊어진 적이 없었던 그 사랑의 사귐, 코이노니아가 십자가상에서 끊어져서 성부 하나님께 실제로 버림을 당하신 그 고통이 예수님께는 가장 견딜 수 없는 큰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처럼 버림을 당하시는 고통을 감수하시기까지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바로 죄 때문에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인류의, 우리 사람들의 구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때문에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시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을 십자가에서 감내하신 겁니다. 모세와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지언정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 것은 바로 십자가 대속의 사역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과 일맥상통하는, 맞닿아 있는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모세와 바울을 본받아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의 구원에만 집착하는 유아기적인 구원론에서 벗어나서 그보다 먼저, 또 그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곧 우리의 이 지역교회와 우리가 속한 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사회공동체, 곧 지역사회와 한국과 세계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사회개혁을 위해 노력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 다음으로 중요한 구원의 목적에는 만물의 생명도 있습니다. 만물의 생명. 바울은 만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만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는 것을 한마디로 줄여 만물의 생명, 만물의 생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에는 이 만물의 생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의 목적은 단지 인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목적을 명심하고 만물의 생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노력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마지막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누가 구원하는가, 누구를 구원하는가, 왜 구원하는가를 살펴보았고, 이제 마지막 어떻게 구원하는가, 바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과 회심과 칭의와 성화와 견인을 동시에 이루시며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은혜에 의하여 구원하십니다. 구원의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의 믿음이나 행함은 단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는 사람의 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선물이라면 우리의 믿음과 행함은 그 구원을 받는 손에 불과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선물인 거죠. 우리 선이 아니라 선물, 즉 은혜가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에베소서 2장에 기록되어 있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구원론은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런 뜻에 이거 줄이면 이은칭의, 이은 구원으로서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표현한 것이 타당한 거죠. 이것이야말로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라고 하는 오직 은혜라는 종교개혁의 표에 담긴 뜻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표현일 겁니다. 더구나 이 사람의 행함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에 담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면 그는 자발적으로 선을 행하려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성령님을 따라 살게 되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행함인 것입니다. 은혜로 행함이 가능케 된다. 은혜로 행함이 가능케 된다. 이 뜻의 이은가행, 은혜로서 가행, 행함이 가능케 된다 는 것입니다. 은혜로 가능케 되는 행함이 바로 참된 행함인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과하거나 무시한 채 행함을 구원의 열매와 표지, 또 구원의 조건으로만 강조해서 가르치게 되면 그 행함은 신자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고, 또 하기 싫지만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또 아니면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그러진 행함으로 전락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가 없을 때 이 일그러진 행함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행함이 아닙니다. 이 일그러진 행함은, 은혜로 하지 않는 행함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행함이 아닌 겁니다. 참된 행함은 오직 은혜로 가능하고, 은혜는 신자가 어떤 고난에도 불구하고 참된 행함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아는데 행할 힘이 없어서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행할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기독교 윤리는 은혜에서 출발합니다. 행함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해서 그 은혜에 감격한 우리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함을 그 다음에 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행함을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또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서 은혜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행함, 그 다음에 또 은혜로 이어지는 이 아름다운 선순환, 이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은혜를 빼버리면 기독교 윤리는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단순화의 위험성을 무릅쓰고 표현한다면 목회자들은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먼저 은혜를 가르쳐야 돼요. 먼저 은혜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도 단순하게 표현하면 선은혜 후 윤리, 그러니까 먼저 앞부분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쭉 설명을 하고 뒷부분은 윤리, 우리가 어떻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가, 그다음 그러니까 뒷부분에는 윤리를
기술하는 그런 도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구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면 그 다음에 구원과 행함 사이에 이 뗄 수 없는 관계를 알게 해서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는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신자라야 비로소 온전한 행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함에는 사회개혁의 행함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은혜로부터 나오는 사회개혁, 은혜로부터 나오는 사회개혁, 이것이 바로 이제 윌리엄 윌버포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노래하는 그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그 작사한 존 뉴턴 목사에게 윌리엄 윌버포스가 깊이 감화를 받고 평생을 바쳐 영국 영연방의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진력하면서 사회개혁에 앞장섰던 것처럼, 저는 우리 시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해서 사회개혁을 하는 행함, 그리고 그 사회개혁을 행할 때 또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아름다운 선순환이 실현되기를 고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은혜로 사회를 개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제를, 그 악독한 노예제를 영연방 전체에서 폐지시키고 수백만 명의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회를 개혁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 본을 받아서 은혜로 사회를 개혁하는 저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산 믿음. 그러니까 이 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나오는데요. 살아있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사랑과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것이 야고보서 2장 17절에 나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사랑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어찌 그 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게 야고보가 역설하는 것 아닙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실천하는 사랑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희생하면서 믿음과 지식을 확대, 과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사회개혁은 바로 사랑의 실천이에요. 사랑의 실천. 왜냐하면 사회개혁의 본질은 불의한 사회제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인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사회개혁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포괄하는 겁니다. 사회개혁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한마디로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셋째, 중생과 회심과 칭의와 성화와 견인을 동시에 시작하시고 동시에 완성하시는 방법으로 구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5가지가 순서대로 하나씩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지만 성경 전체를 상고하면 이 5가지가 동시에 시작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동시에 완성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리 신자들의 현재 상태는 이 5가지가 모두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상태인 겁니다. Already but not yet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가 중생, 회심, 칭의, 성화, 견인이 모두 이미 시작됐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인 안토니 후크마
가 이제 개혁주의 구원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칼빈 신학의 기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 과정은 중생, 그 다음에 돌이킴,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과 같은 이런 일련의 연속적인 경험으로 이해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다. 이 순서대로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과정은 이 5가지가 동시에 시작돼서 그 다음에 지속되는 다양한 국면들을 포함하는 하나의 단일한 경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시작돼서 동시에 완성되는 이 5가지 가운데 특히 성화, 거룩하게 된다는 뜻의 성화죠. 성화에는 사회성이 있어요. 이걸 성화의 사회성이라고 하는데 이 성화의 사회성은 한국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후쿠마에 의하면 가끔 성화는 단지 성도 개개인에게만 관계되는 것으로 오해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심각한 착오다. 성화는 중요한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측면을 갖는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사회적, 공동체적 성화의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후쿠마에 의하면 우리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성화되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지체의 한 일원으로 성화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또 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쿠마가 한 말 제가 그대로 옮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된 전체 우주 위에 시행되는 하나님의 통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역사 속에서의 역동적인 행동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과 열망을 포함한다. 즉 이 환상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의 모든 인간의 노력과 모든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세계의 삶의 모습이다. 유명한 화란 신학자이며 정치가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명백하게 이렇게 설명한다. 그리스도가 그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주의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의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것이 없다는 뜻이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뜻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아들의 손, 그리스도의 손에 주셨다. 이렇게 이제 강조합니다. 이어서 후쿠마는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후에 그 소금과 빛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는 소금의 기능을 죄악의 억제로 설명하고 빛의 기능을 증거와 모범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향력 행사로 빛을 이제 해석을 합니다. 후쿠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우리들은 마치 소금처럼 이 세상에 있는 죄악이 억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역시 우리는 증거와 모범된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한다. 나아가서 우리들은 마치 언덕 위에 있는 동네처럼 우리의 영향력을 분명하게 눈에 보이도록 세상에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후쿠마는 계속해서 성화의 사회성에 대한 성경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성화의 사회성의 근거가 되는 성구들은 이제 이웃사랑의 계명, 또 고통받는 이웃을 위한 의무, 가난한 사람에 대한 돌봄, 또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한 비판, 정의를 위한 외침, 바로 이 구절들, 수십 개의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성화는 사회성을 갖고 있다. 성화는 개인의 성화로 이렇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성화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후쿠마는 이처럼 성화의 사회성을 설명한 후에 이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사회적 관심이 없이 성화는 완성되지 않는다. 성화는 우리가 법률, 정치적 행위, 그리고 미디어의 사용을 통해 전 분야에 정의가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모든 불이해한 것들, 즉 인종주의, 소수민족에 대한 억압,
인간 대접을 하지 않고 기계처럼 노동자를 대우하는 것들에, 이런 불의들에 대항해야 한다. 성화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성공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사회적 요구에 대한 실패는 잠재적 형상을 지닌 수백만의 살인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회적 성화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그러니까 불의한 사회를 정의롭게 개혁해내지 못하면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화는 우리 어린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기독교 학교의 설립과 유지뿐만 아니라 공립학교의 복지에도 관계한다. 성화의 성장은 환경에 대한 관심을 또 요구한다. 곧 공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의 무책임한 사용, 책임성 없는 벌목, 이런 것들에 반대에 우리의 영향력을 사용해야 한다. 성화는 세계의 빈곤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가지는 것이며 인류 복제의 향상을 위한 사업에도 관계가 있다. 나아가서 성화는 아편에 대한, 마약에 대한 투쟁, 약물 중독,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의 회복에도 연관된다. 또한 보다 나은 감방시설, 죄악을 감소시키는 데 목적을 둔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성화는 세계 평화와 군비 경쟁의 중지를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이런 모든 관심은 우리 성화의 한 양상이다. 우리는 계속 기독교의 원리들, 원칙들을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시킬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이처럼 개혁주의 신학자인 후크만은 인종주의 문제, 소수민족 억압 문제, 노동 문제, 교육 문제, 환경 문제, 빈곤 문제, 중독 문제, 감옥 문제, 세계 평화 문제, 군비 경쟁 문제 등 광범위한 영역의 사회 문제에서 모두 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이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의 원리, 원칙들이 적용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성화라고 칼빈 신학의 정통한 후크마가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성화의 사회성은 우리에게 당연히 사회 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오는 글, 이제 요약입니다. 행함은 구원의 열매이자 표지입니다. 그런데 사회개혁은 이 행함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사회개혁 또한 구원의 열매이자 표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사회개혁이라는 이 구원의 열매와 표지를 그 삶에서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구원론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냅니다. 성경의 구원론과 사회개혁은 깊은 관계가 있는데 그걸 4가지로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회의 주님으로서 사회를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속사회에 불의가 있을 때 이 사회를 정의로 개혁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구원의 대상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가진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의 불의한 제도가 인간의 영혼과 육체와 사회를 파괴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사회를 개혁하려고 노력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인간의 영혼에 주목하여 전도사역을 하는 사람들, 인간의 육체에 주목하여 구제사역을 하는 사람들, 또 인간의 사회에 주목해서 사회개혁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사역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사역들도 돌아보아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셋째,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공동체의 구원, 만물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이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아기적인 구원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구원과 만물의 생명을 위해 사회를 개혁하려고 노력해야 마땅합니다. 넷째, 구원의 방법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과 회심과 칭의와 성화와 견인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은혜는 사회개혁을 위한 행함을 가능케 합니다. 은혜로 사회를 개혁한다는 것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서만 우리가 사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개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사회개혁이라는 사랑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작되어 동시에 완성되는 그 5가지 가운데 성화에는 사회성이 있어요. 사회성. 이 성화의 사회성은 우리에게 사회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사회개혁에 앞장서야 합니다. 사회개혁을 위한 행함은 구원의 열매이자 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제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